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들로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극명하게 나타났죠. 로마에서도 그랬고, 복음을 전하는데 둘로 갈라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품성을 갖추고 그 본분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삶, 실천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겉모양은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뭐가 다르냐?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신 사람과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이 그 다르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생명적 특성,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요, 생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고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을 흔한 말로 그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글쎄 그것을 애써 꾸며서 하는 건 아니고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말을 조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이 분위기에 맞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그래서 이 말에 따른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처신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이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과 뭔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신분과 위치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이 합당한 것이구나라고 여러분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을 갖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결심과 도덕적 실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넘겨보십시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자를 믿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뭘 얻었다고 합니까? 영생, 즉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그 복음은 세상을 둘로 나뉘게 한 겁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망 가운데 있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그 생각을 다시 좀 해보시고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 정말 죽음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올 것인데, 그래서 잘 사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뭐냐, 죽을 때 뭐 잘 죽는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기 인식과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면 믿고 회개한 사람하고 믿기를 거절한 자,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 말은 곧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예.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서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를 아는 거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귀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취향을 알고,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사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귀느냐? 왜 그것이 안 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릅니다.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사귈 수 없는 것은 그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가족관계라든지 또는 사회관계 속에서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영적 차원에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죠, 당연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 무지와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빛을 비춰도 그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만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웃에게 좋은 이웃으로 인식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을 보고 이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그렇게 믿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건 누가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가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오히려 배척을 해버리죠. 그리고 멸시를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죠. 그만큼 세상의 흑암과 무지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믿게 됐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 믿음이 아니라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가 됐을까.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의 전부인 것을 알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났을 뻔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대단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확신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확신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고 약해요. 그래서 확신 없이 상당 기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간이 점점 경험이 점점 쌓여가면서 이제 그 경험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큰 확신으로 서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점점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이런 경험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버릴 수 없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내 안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설령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려고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마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부단히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섰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늘 조심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또 은혜로 일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변치 않는 금강석보다 더 강한 튼튼한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걸 늘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 요한일서 우리 다시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냐?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이유 뭐냐? 주님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우리의 낮고 낮은 몸이 장차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화롭게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 자기 본분을 다 하는데 힘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셨지만 그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얻으신 의를 누구한테요?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죄인 아니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생각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 어떻게든지 세상의 여러 시험과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애를 쓰고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아니면 도무지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식의 어떤 성화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다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이 오염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은 또 자기가 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도덕적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 읽어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불법인데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법은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도 지금 실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실정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벌에 대한 책임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면 현세에서도 그 형벌을 받아요. 그 책임에 따른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벌을 받습니다. 공부 안 하고 탱탱 놀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죠. 무슨 벌입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낼 때도 들어가고 취업할 때 들어가고 지나갈 때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성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 정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은 공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열심히 해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어진 과업에 대해서 주어진 자기 본분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성을 나타내느냐라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성적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 갖고 와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게 되면 현세에서도 벌을 받고 또 어떻게든지 이 현세에서 어떤 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어디서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공평하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법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법을 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회와 개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법을 어기면 실제로 그렇게 해를 끼치잖아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남의 물건을 절도, 그럼 당연히 피해 주는 거죠. 사회나 그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절도범으로 잡혔어요. 그 잡히면은 재판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회에 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그 절차,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세금 낭비에 세금 또 쓰여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온 인력들, 행정력. 감옥에 가면 또 그냥 살아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건물 10m 내에서는 담배를 못 핍니다. 그 법인데. 담배를 피면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요. 저런 죄라는 것은요,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회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에겐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다 죄의 형벌과 죽음과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 살 길이 있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사람이 사는 길이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자는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정죄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떠나지 않으며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라는 거예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죄된 오염된 세상 속에서 부패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 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뭘 받았다고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것을 누린다는 게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도 죄 짓는데 죄 지으면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오래 품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니겠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근데 계속 죄를 짓는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 그건 이제 회개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죄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간섭하셔요.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때리기도 하십니다. 물질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다루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계속 믿으면서 그와 정당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물리치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신 은혜, 곧 우리 죄를 없애야 하신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를 섬기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관건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갈 때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장애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거치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부담스럽게 하는 게 맞냐.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주를 믿고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거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품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인격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명한 증거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로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이 몸을 가지고 때때로 죄악된 길로 치달아가는 우리의 못남과 어리석음에도 주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격에 좋은 열매들로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단 품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듣고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두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